2021년 12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5장에서 18장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일곱 인을 뗄 때와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붉은 용과 짐승들의 반격을 다룬 후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기다리고 있죠. 인간의 악은 두 가지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그 외에 다른 결과는 없죠.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곧바로 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 진노의 대접을 당장 쏟지 않으실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받게 될 것이죠. 일곱 인을 뗄 때와 일곱 나팔을 불 때도 막간의 천상의 모습이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였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기 전 천상의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이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하기를 선택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한 자들이죠. 믿음을 가진 후 수많은 용과 짐승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런데 유리 바다가 앞에서 본 것과는 좀 다르게 묘사됩니다.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투명한 창공을 말하죠. 이 투명한 창공에 불이 섞였다는 것은 아마도 번개가 계속해서 가로지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일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시죠. 바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이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찬양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란 예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노래일까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가사를 잘 음미해 본다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타난 행동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거나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마땅한 심판이기에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비슷한 찬양을 불렀었죠. 언제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말탄 자들을 홍해에 가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모세가 이렇게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듯이 이제 모든 악을 소멸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이 마지막 심판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끝나자 드디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4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죠.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찹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봉헌식을 마쳤을 때와 마찬가지의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 연기가 가득했고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저 자연의 재해가 아니며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성전을 지칭하는 말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시록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그냥 성전이라고만 하는데 유독 5절에서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모세의 성막을 연상시키는 단어죠. 모세는 광야에 세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성막 지성소 안에 증거의 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 궤를 언약궤 내지는 법궤 또는 하나님의 궤라는 말로 부르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렇다면 왜 증거궤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십계명 돌판, 즉 증거의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리하자면 증거 장막은 증거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며 증거궤가 증거궤인 이유는 그 안에 증거의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굳이 부른 이유는 모세의 성막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하늘의 성소가 모세가 만들었던 성소의 원형적 성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따 지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하늘의 성소를 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그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히브리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원형적 성소가 있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 원형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상의 성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니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지만 이 지상의 성소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말은 이단에서 자주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부르는 교명은 본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이들은 모세 때의 장막 성전이 무너지고 증거 장막 성전이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 때의 장막, 초림 때의 예수, 재림 때의 증거 장막 성전이고,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장막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가 영계의 천국을 보고 이 땅에 창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모이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막 성전과 증거 장막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은 계시록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하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박해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정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시고 바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한 그 성전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 지상의 성전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로우신 일을 시작하실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혹 기도에 지쳤나요? 포기하고 싶어지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을 바로 나를 위해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이 공평한 심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성전과 연결된 이 땅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